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황명진 목사님께서 산상수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3개월 동안은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며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맡게 된 수요 예배 4, 5, 6, 3개월 동안 수요 예배 시간이 17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제가 한번 총회 참석자 수요 예배를 참석하기 못하게 되는데요. 매주 한 장씩 그 한 장마다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 장을 이해하면서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 4, 5, 6 석 달 동안 16번에 걸쳐서 로마서를 전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과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다른 어떤 서신들보다도 체계적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로마서 성경 공부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 연구를 하거나 설교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게 되어서 도전이기도 하고 또 기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개요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교회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우들과 또 오고 가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분이 구체적으로 언제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여러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초반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즉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그 전할 때에 로마에 살다가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동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놀라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 한 57년, 어떤 분들은 58년, 그러니까 57년에서 58년 사이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에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편지를 쓴 후에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을 통하여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전달한 이 베베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옆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이렇게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갱그리아 교회라는 곳인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한 10여 킬로미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거리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신실한 여자 집사였던 베베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받고 로마까지 가서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제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는 단 도시는 그리스 맨 아래쪽에 있는 아테네의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는 이태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가거나 육상으로 가거나. 육상으로 가게 되면 맨 위로 이제 둘 다 이렇게 반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태리 반도가 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맨 끝부분에 이 고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쭉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나서 다시 이태리 반도로 내려와서 한 중간보다 약간 밑에는 로마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마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가면 이제 지중해를 이렇게 그리스가 있고 이태리가 있다고 하면 이쪽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성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 지금이야 우리 로마서 하면 16장이니까 뭐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만큼입니다. 여러분 보이죠? 이거 뭐 우리가 접어서 우리 안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걸 다 양피에 적었습니다. 그러니 부피도 꽤 되었을 것이고 무게도 꽤 나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헌신된 성도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게 되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슴 벅차게 감동하고 정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을 가볍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성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베베 여집사님과 같이 신실한 주의 종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위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을 자랑하자. 왜냐하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어법적으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그러면 왜 복음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볼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말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볼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일이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들은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수도인 이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유럽을 다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의 전체의 유럽은 아니지만 북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했던 그리스 문화를 더욱더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이성과 합리성, 그 다음에 법, 논리, 사상, 이런 것들이 흥왕했던 그리스와 또 이어지는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신이 없으면 담대히 외치기 어려운 그 시대의 정신과는 많이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으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을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매달려 처형받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아주 비참하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자라고 하는 생각이 유대 사상 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일 시간에 새벽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프레임을 짰습니다. 로마 사람들에 의하여 로마 법에 따라 예수님을 처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를 피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써 유대교 사상 안에 들어와 있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어떠한 일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가 전한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목회와 사상을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자기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가 막힌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킴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정말 자신 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중심 사상이 그릭 사상이었습니다. 그리스 사상.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을 정복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정복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도 모든 로마 제국에 그리스 말이 통용되고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통용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릭 사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에서 배우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수학, 물리, 의학, 철학, 현대 모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기초가 그릭 사상입니다. 그 모든 사상이 뭡니까? 지성, 이성, 합리성, 그죠? 과학성, 논리성,
그런 것들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좀 더 깊게 본다고 하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굉장히 활발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행적은 도무지 논리성이 아니고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남자 5,000명을 먹입니까? 아마 그 당시에 시랍의 과학자들이 들었으면 그냥 웃고 상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말을 들으면 히포크라테스가 아마 웃으면서 상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상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미련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아니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기적적인, 초기적적인, 초과학적이고 초논리적인 그러한 사상, 일들을 너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서 있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워낙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적이냐,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성에 부합한 이야기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가, 표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확실한 표적이죠. 긍정적인 표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표적이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들고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는가? 오늘 본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므로 사람의 논리와 과학과 이성과 합리성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인간적인 판단의 표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우리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란 언어 그대로 따지면 기쁜 소식입니다. 자, 과거에 옛날에 두 나라가 국가적인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나라가 크게 팽창하는 거고 지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싸움을 나갔습니다. 군사들이 남아있는 가족과 백성들은 얼마나 초조하게 그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한 군인이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헐떡거리면서 도착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와,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승리했다는, 죽음 앞에서 승리했다는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 우리가 죽을 줄 알았으나 우리가 살았다. 이야, 기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 속에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은 슬픈 소식의 반대입니다. 어떤 소식이 슬픈 소식입니까?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우리 다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슬픈 소식이죠. 우리 인간의 슬픈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슬픈 소식에 깊이 들어가면 그건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존재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죽음의 문제와 싸웠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인류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슬픈 소식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다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불안과 근심의 근원, 무엇인가 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부터 탈출하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보호받고자 하는 그 모든 반작용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문제, 인간은 우리의 양심 속에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양심이 증가하는데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죽음의 문제들, 영원한 죄의 문제들, 영원한 죽음의 문제들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사실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새로운 영생과 영생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가 뭔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이건 강조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받아들여 믿게 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로마서는 전체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첫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just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인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믿음을 가진 자의 삶,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7절로 돌아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저 주시는 의가 복음 속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즉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큰 두 번째는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17절의 후반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 또 기쁨, 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열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로마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믿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